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성숙한 사람이 되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성장하도록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큰 어른이죠. 더 이상 키가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아질 뿐이죠.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삶은요, 성장할 수 있고 자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숙함이란 무엇일까요? 성숙의 반대가 미숙함이잖아요. 이 미숙함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이 성숙함이 무엇인가를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미숙한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기적인 사람이죠.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미숙한 사람이죠. 조숙한 아이들이 있긴 하지만요, 대체적으로 어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미숙하죠. 미숙한 아이들은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엄마 뱃속에 자라고 있는 태아도요, 엄마가 아프건 병들건 그리고 굶고 있건 상관없이 어머니의 영양분을 다 빼앗아 가죠.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들은요, 엄마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목사님 가정이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0여 년 동안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인공수정하여서 아이를 가졌습니다. 정말로 쌍둥이를 가졌어요. 얼마나 복이에요. 큰 경사라고 다들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근데 몇 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두 아이가 잘 자라는 것처럼 보였는데 한 태아가 엄마 뱃속에 무럭무럭 정상적으로 잘 자랐는데 다른 아이는 정상적으로 잘대로 자라지를 못하였습니다. 이 담당 의사가 이렇게 목사님 가정에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큰 아이가 작은 아이의 영양분까지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힘들게 우리를 가졌으니까 우리 사이좋게 영양분을 같이 나누어 먹자, 같이 잘 자라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아이들이 자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 살기 위해서 다른 형제의 영양분을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결국 동생은요, 뱃속에서 사산이 되었습니다. 뱃속에 있는 태아는요, 엄마의 건강을 생각하거나 다른 쌍둥이 형제를 생각하지 않죠. 그렇다고 아이들이 태어날 때 엄마가 얼마나 아플까 생각하면서 아프지 않게 태어나려고 노력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게 엄마가 힘들게 애를 낳자 엄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기는커녕 계속 울어대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울어댑니다. 젖달라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놀아달라고 시도 때도 없이 울어대죠. 이처럼 미숙할수록 어떻습니까? 매우 이기적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죠. 근데 좀 더 크면 어떻습니까? 엄마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하죠. 배려하려고 노력하고 또 양보하려고 하죠. 이것이 성숙해 가는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나이에 상관없이 나이가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만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은 아직 미숙한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아직 미숙한 사람, 아직 성장하지 못한 사람이 예로 들고 있습니다. 미숙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 있으면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돌아가기를 원하죠. 본인 뜻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분노하죠. 이것이 미숙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이비들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이들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시장통이 아니라 난장판이죠. 모든 것이 엉망입니다. 한 아이가 울면 왜 우는지도 모르고 같이 따라서 울곤 합니다. 서로 자기 것이라고 우겨대고 싸우고 또 그렇죠. 미숙한 사람들만 모이면 어린 아이들이 모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많은 것입니다. 미숙한 사람들 사이에요, 성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다르죠. 그 가운데 성숙한 어른이 있으면 질서가 잡히고요, 또 이런 어떤 안정감이 있고 또 진정한 배려와 또 진정한 돌봄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미숙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자신이 성숙한 사람이 되면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성숙해야만이 성숙한 공동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성숙해야만이 성숙한 공동체가 되는 건 아니에요. 미숙한 아이들이 많더라도요, 한두 명의 성숙한 선생님이 계시면요, 평화롭고 안정된 교실이라든가 모임들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몇 사람의 성숙한 성도가 있으면요, 그 교회는 평화롭고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성숙한 한 사람이 되겠다, 내가 성숙한 그 사람 몇 사람이 되겠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성장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숙을 향해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를 아름답게 행복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성숙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준이 분명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요동하지 않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죠. 왜요? 분명한 기준과 목표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기준과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지 몰라요. 이것저것 생각하고 갈등하다가 시간을 낭비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성숙을 위해서 분명한 기준과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목표는 누구이십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시요 우리 인생의 머리이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목표와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요? 성숙한 사람인 거죠. 왜요? 이 땅에서 가장 온전하시고 이 땅에서 가장 성숙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목표로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성숙해지는 거죠. 또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성숙한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많이 교회에서 불렀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약간 이렇게 똑바로 걷지 못할 때 이 복음성가가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기 싫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하지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는지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은 사람들의 외모나 돈을 보죠. 우리가 거기에 곁눈질하거나 기우뚱거리면 안 되는 거죠. 똑바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허울뿐인 언젠가는 사라지는 이 허울뿐인 세상 속에 참빛이 되시고요. 가식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랄로 썩어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 달라라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시고요. 예수님을 나의 기준과 목표로 삼고 살아가시는 성숙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으로, 말씀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죠. 사랑으로, 말씀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장의 원동력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뭐죠? 오직 사랑 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는 참된 것을 행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참된 것은 더 트루스, 진리를 말하죠. 진리는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행하는 사람은 오직 사랑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대로 행하더라도요, 율법적으로 행하는 사람은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이 아니죠. 말씀대로 행하더라도요,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거죠.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율법주의죠. 우리가 진리를 행하더라도요, 진리를 말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헛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랑 안에서 그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성숙해 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 자녀들이 확 성숙한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 아이가 자라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법을 배우죠.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가슴앓이하고 고민할 때 성숙하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서 이별의 아픔이 무엇인지, 이별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어려운가를 깨달을 때 성숙하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또 얼마나 희생적이어야 하는가를 깨달을 때 우리 자녀들이 성숙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이요, 그 사람을 성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때요, 예수님을 사랑할 때 뭐 하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하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할 때 나의 마음이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할 때 우리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픈 자, 무거운 짐진 자, 고통하는 자, 외로운 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자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무슨 모습입니까? 성숙한 자의 모습, 온전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랑의 모습이요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기준, 나의 목표로 삼고 오직 사랑으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미숙한 사람, 부족한 사람, 아파하는 사람들을요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주 불렀던 복음성가처럼 똑바로 보고 싶고 또 똑바로 걷고 싶습니다.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몸짓은 온전하지 못하여서 늘 곁눈질을 하려고 한 때가 많습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목표요, 우리의 기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바라보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요, 또 주님처럼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요, 주님처럼 사랑으로 승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요,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면서 주의 뜻을 사랑으로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뿐입니다. 이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가 미숙한 자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숙한 자로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그 넓으신 마음으로 채워주셔서 이 세상을 품으신 주님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없고 나약한 자들을 품고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